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은 저번 시간부터 살펴봤던 11절 이하에서 레위 제사장직이 불온전하기 때문에 레위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한 제사장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레위 제사장직이 불온전한 것은 구원을 할 수 없었다.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할 수 없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16절에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16절 그는 이라고 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거와 대조되게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서 레위 제사장이 수행한 그 제사장직을 가리키고 이것은 불완전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표현합니다. 그 근거는 이것은 온전한 죄사함을 불가능했다. 그래서 구원이 불가능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해내지 못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는 해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그 제사장직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 중에서도 그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됐던 사람들이 수행한 죄사함의 기능이라는 것은 항상 불온전했고 그래서 늘 이 절차에 따라서 계속 염소를 바치고 뭐 이런 절차들이 다 필요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완전하게 죄를 살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과 그 절차를 통해서는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제사장인데 그 근거는 그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멸한다라는 그 특성.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교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차원이 좀 다르다. 근데 그게 왜 멜기세덱과 무슨 상관이냐 하면 멜기세덱을 묘사할 때 영원히 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는 그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영원성을 갖는다. 그 뒤에서 또 나오지만 그 율법을 따라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레위 계통은 그 수요가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는다. 또 죽고 그럼 그 아들이 이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불멸이 아니라 그 한계를 갖는 인간이 수행한 거라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그 불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한 3절에서도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을 시작한 날과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단어를 조금 그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때 여기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할 때 따르다. 그리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할 때 이 따라. 이게 둘 다 카타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뭐를 따라라는 그런 해석.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according to, by, through, after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건 동일한 여기
이 앞에 있는 따라라는 1번이라고 했을 때 이 1번과 이 뒤에 있는 따라 2번이라고 했을 때 이 2번은 동일한 카타라는 헬라어를 쓰지만 이 1번은 after의 의미가 강하다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헬라어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 렉시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가장 많이 해석되어지는 그 단어, 뭐 1, 2, 3, 4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해석을 이 원문 카타의 해석으로 볼 것인지가 항상 이 성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그때 이 앞에 1은 after로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은 계속 계승되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그 제사장 계열에서는 이 계명의 법을 따르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 계승돼서 내려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after 이 계명의 법, after the law 이렇게 가는 게 더 적절하고 그런데 이 불명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됐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계승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아들이 그걸 계승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by로 해석하는 게 맞다. 렉시콘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계승이 아니고 예수만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는 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불명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됐다 할 때는 after의 의미보다는 그거에 의해서 됐다. 라고 해석이 되는 by가 적절하다 라는 것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6절 1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에 갖는 의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되었다라는 것이다. 한계가 있는 레위 제사장, 생명도 한계가 있고 그 구원을 못한다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